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잘 공부하시고 예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예배로 참석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니 흠양하여 주시고 저에게 한량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귀하다. 아멘. 여러분들은 등잔을 준비하셨죠? 네, 등잔이 있으니까 이 등잔 쪽에 바늘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을 심거리고 두 손 들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는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건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모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5장 같이 하겠습니다.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아래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들의 나무들은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를 인도하사 여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금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함께 있는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맞이하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가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어린이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로 성장하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날 맞이하는 어버이 되시는 주체들에게 기도합니다. 인생을 아버지 어머니로 헌신하신 귀한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된 자들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을 드리게 하시고 영안 중에 있는 어르신들의 연약하심을 살펴주시고 또한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인 구원의 은혜를 하루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흥회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변해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힘 있는 교회가 새롭게 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에 세우사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영원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크신 능력을 주시옵고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들고 나간 내원원과 몽교대 선교지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사 파송된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성경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1243쪽에 나옵니다. 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가 첫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외형적인 것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것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삶의 가치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예전에 목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누군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볼 때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절대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두 발이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이 되면은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살기가 편하고 세상 살 때 누구하고 비교당하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으니까 좋다, 이것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절대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그려낼 수 있고 그려가야 하는 삶의 궤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 모든 삶의 궤적들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가 어떻게 지도해 줄 수 없고 누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개인의 사명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우리는 꼭 사명하면 뭔가 사역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해주신 그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유일한 그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그려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 늘 물음표로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일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어떠한 삶의 기둥이, 가치관의 기둥이 세워져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어제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삶의 큰 문제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 앞에 내가 그것을 적응하고 살아가는, 지금 2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2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삶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음이 고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이 시간들을 다 마치려고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가죠.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다니엘의 믿음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도 않고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어쨌든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왕이 뭐라고 해요? 조서를 내리죠. 뭐라고요? 나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섬기거나 절하면 뭐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런데 참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그 위에 말이 중요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또 그 위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금령을 세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게 사실은 한두 개겠어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 불변. 내가 왕이에요. 내가 다리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왕한테는 어떠한 권한이냐면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철회할 권한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인데 이게 찍히면 불법분이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입으로 말했지만 왕이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구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냈어요. 10절에 볼까요? 오늘 함께만 읽은 말씀이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서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얘기는 자기 어려서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냥 이미 다니엘은 이전부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삶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벼락치기요. 벼락치기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 벼락치기를 경계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겪을 때 정말 예를 들어 위중한 병, 갑작스럽게 내가 알게 된 위중한 병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어떠한 그런 우연치 않은 사고들 빼고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모든 것들이 예견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라는 거를 우리가 기도가 목이이자 기도를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무슨 뭐를 돌파한다고 기도회를 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는 이 모든 기도가 가만히 사람의 근간에 보면은 뭐냐면 이 벼락치기 같은 거예요. 벼락치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그냥 여러분 자 보세요. 한 아이가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됐어요. 그 생명이 잉태돼서 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가 몇 년이 걸리죠? 낳는 것까지만 해산하는 데까지만 10개월이라고 하지 이 아이가 낳아서 건강하게 자라서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걸 배우고 걷는 걸 배우고 기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라서 사람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세상에 쓸 때까지 사실 생각해보면 죽기 직전까지 배우는 걸 거예요. 왜요? 날마다 삶이 새롭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날마다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고 새로운 선택들을 해야 되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사람이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갑자기 예를 들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삶 가운데 뚝 떨어지는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 드물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견이 되어진단 말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삶의 과제들이 있고요. 그 삶의 과제도 사람마다 주어질 때 시기와 방법과 모양이 다 달라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왜 나만?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왜 내 삶만?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왜 나만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비울까요? 그 찬송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지 고난 뒤에 축복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문제가 됐든 내 삶에서 해결해야 될 어떠한 삶의 과제가 됐든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상처가 됐든 열등감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됐든 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믿어져야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 앞에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일을 겪은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엎드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각자마다 다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여러분의 영혼이 막 고배롭고 존귀하고 세상에 하나뿐이고 귀중하고 막 합니다 하죠. 그거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이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면만 있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좋은 거 한쪽만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말하지만 이것도 말해요.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주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나를 택해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만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내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 말이 나에게 통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통하는 시점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나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그려갈 수 있는 삶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삶이 다르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다르죠. 다니엘에 이제 돌아와서 다니엘이요.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막 다니엘이 막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 아이가 막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으로 뭔가 하나를 뽕뽕 이렇게 터트리는 이런 이벤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든든하다, 믿음이 신실하다 이건 어떨 때 얘기하느냐면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특별하지 않아요. 믿음은 별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막 갑자기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아세요? 어떤 집회나 이런 공연이나 집회를 가면은 막 갑자기 막 안수교들이 막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이벤트적인 사건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이나 이상을 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환상이라고 부르고 이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상이고 이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애기 데리고 나가세요. 흔히 말하는 그 이상과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부르죠? 그냥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하는 기적, 이사라고 부르죠. 그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냐,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치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사자굴에서 건지는 경험을 하고 풀문불에 던져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그 벼락치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행성과 같은 심리가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뭔가 나도 좀 믿으면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서도 좀 자고 일어나고 막 작정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막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고 막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아무리 내가 절대적인 존재이고 내가 삶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겠다, 이제 놓쳤던 기도줄을 다시 잡아야겠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일회성에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틀어 보면은요, 다윗이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살았는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기저에, 근간에, 다윗의 그 삶에 있어서 베이스를 이루는 그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나의 삶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뜻을 변개하실 수 없다는 것이 그 기저에 흐르는 거예요. 그 기저에 흘러요. 근데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때 그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막 나단 선지자 눈물로 회개를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아니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 앞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들에서 뭐 할 때요? 양칠 때요. 집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그냥 들에서 양치고, 그때 내가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그 모든 그런 순간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바탕, 근간이 되어서 그 사람이 왕이 됐든지 아니면 쫓기는 자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때, 아니면 내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면 나한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시련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에, 이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보낸 시간 안이 그 삶의 고비들을 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분명히 어떤 단어가, 굳이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어떠한 단어가 꼭 따라오느냐면 훈련인데, 이 훈련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군사가 하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사가 훈련할 때 그 훈련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훈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 훈련이 아니라 군대가 훈련하는 것은요. 그냥 군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군대의 존재 목적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대민 지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군대는 훈련하기 위해서 모여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훈련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실전에서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 경건의 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너머의 삶, 죽음 너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훈련한 대로 살아낼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상의 삶을 가벼이 여기거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일상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좀 바꿔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고를 바꿔서 그냥 내가 좀 보다 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 자녀와 나 사이가 평안하고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언제 쓰실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영희 권사님한테 되게 감사한 고백을 하나 들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도 믿는 분인데 우리 영희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언니라고 부르나 봐요. 내가 언니를 보고 언니의 삶을 언니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걸 보고 굉장히 내가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많이 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권사님 물으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사실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출세하고 나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는데 언니는 늘 자녀들과 통화하는 걸 들어보고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은 잘 지키고 있는지 너의 그러한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인지 항상 뭐예요? 정말 그 구원에서 내 자녀들이 떨어질까 구원에서부터 멀어질까 항상 자녀들하고 통화하고 권면할 때 보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언니의 얘기를 이렇게 언니를 옆에 쭉 지켜보면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보고 많이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이걸 느낀 거죠. 뭐냐면 무엇이요? 그냥 권사님은 원래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았을 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 가서 같이 그분들과 같이 일을 했고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자녀들하고 통화를 했던 거예요. 내가 주변에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서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특별함을 보여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신앙을 따라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늘 애쓰고 기도하고 권면하니까 나는 전화통화하면서도 그냥 늘 일상의 자녀들하고 하던 얘기를 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상을 살아낸 그 삶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믿는 누군가가 돌이키게 되더라는 거죠. 한 번쯤 그분이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내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네? 이런 부분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 나의 이 부분이 이상한데 잘못됐는데라고 한 번 깨우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를 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요 그냥 벼락치기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여기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한 20독 30독 해볼까? 말씀을 20독 30독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말씀을 외워볼까?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편의 얘기를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보세요. 시편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들이 몇 가지나 나오던가요? 일상의 고백이죠. 일상의 고백이에요. 그냥 그 한 사람이 시편의 저자가 살아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볼까요? 평생 솔로몬이 살아내고 하는 삶의 고백이에요. 인생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가서 남긴 고백이에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헤아릴 새로운 것도 없고 다 헛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전도자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더라. 욥기도 볼까요? 욥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욥이 대단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낸 게 아니라 무엇을 보라고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 삶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욥을 따라 살으라고 그 얘기를 해놓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난받은 사람이 욥도 고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굉장히 무리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은 욥밖에 못 받아요. 똑같이 자식을 잃었다고 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내 재산이 다 날라갔다고 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그 욥에게 계획하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보낸 것과 같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 똑같아요. 자식을 잃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지까지 힘써서 애쓰고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일이 겉에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재산이 없어지고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와 같은 인생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욥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욥과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너야 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귀하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스스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누리고 살고 생각하고 살고 사고하고 사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평범한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게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일상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사는 모습이요, 별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볼 때 믿음이 특출나지 않아요. 별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별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막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막 목에다가 막 십자가 목걸이 막 큰 거 차고, 네? 큰 거 차고, 막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막 카세트 테이프 막 크게 찬송가 틀어놓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길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재를 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도, 그러니까 바닷물이라고 걸 보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바닷물은 잔잔하잖아요.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놓으면은 특출나게 뭐가 특별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게 없어요.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나요? 없죠.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데요. 근데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이렇게 불 쏟듯이 파도 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를 세우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 보세요. 믿음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고 드려진 삶을 살 때에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를 들어서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그 훈련을 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이, 일상에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겐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가 언제인지, 무슨 일로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얼마만큼 쓰실지, 귀하게 쓰실지, 천하게 쓰실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귀하게 쓰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거는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할 때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한다고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맞닥뜨려서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써주세요. 귀하게 써주세요. 깨끗하게 써주세요.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지, 천하게 쓰실지, 얼마만큼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이 준비되는 일에 내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피우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까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한 것처럼 기름 없는 등불 든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잠잠히 기도하며 잠잠히 바라며 엎드려져서 기다리는, 인내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냐 나쁘냐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지혜가 있냐 지혜 없냐 이것은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기도 잘해, 기도가 너무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너무 신앙이 잘 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은 제가 뭔가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른 신앙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 가운데서 서 있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면서요, 작정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다 된대요. 기도만 하면 다 된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기도에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무엇일 뿐이에요?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도구, 그 힘,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기도가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의 그 위치가 포지션이 하나님보다 높다고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도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도, 기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 아무것도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에 목매일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말씀과 함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런 특별한 은사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이유와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려나가야 할 그 삶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의 일들 앞에서 내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난 기도 못해, 난 후래 못해, 난 금식 못해, 철야 못해, 난 기도해봐야 5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나놓고 기도 좀 해줘라. 와, 진짜 답답한 일이죠. 그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 친한 친구한테 내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토해낸다 할지라도 그 친구 보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좀 내 인생 좀 대신 살아주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게을러서 그 일을 하지 않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일이든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오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몇 분은 더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믿는 자로서 무엇인가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제가 그래서 밥 짓는 것도,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한 번 웃고 위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그냥 웃자고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무도 안 가져왔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자는 거예요. 좀 우리의 실체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좀 보자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밥 짓는 일이 매일같이 밥 짓는 일이 쉬운가요? 매일같이 살림하는 게 쉬운가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정말 몸이 죽어라고 아픈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일어나야 되는 그 삶이 쉬운가요? 이 세상에서 이 쉽다고 얘기할 만한 삶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삶은 내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또 일요일이네, 또 월요일이네, 또 화요일이네, 징그러워 죽겠네, 월급날이니까 또 한 번 위기를 넘기지, 이렇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매번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 왜 또 나를 보내실까? 내가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맡게 될까? 누구를 맡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는 일상의 삶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삶이니까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염려 문제 하나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가장 큰 삶의 그 가치관과 삶의 모토가 돼서 오늘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펼쳐지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다 보면 내가 매일같이 밥 짓는 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고, 우리 예언이같이 매일 가끔가다 학교 가는 그 대학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매일같이 가야 하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면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틈타고 어떻게 사단이 틈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삶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한데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불러 기도하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내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짐을 갖다 팔아바치고 내가 선교제야 무슨 헌금을 하고 내가 무슨 어떠한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셔야 천국 아니에요? 왜 천국이 천국이에요? 12 막 진주문이 있고 막 그래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뭐 때문에요? 보이면요. 하나님이 느껴 하나님이 보여지면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보여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인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지 삶의 답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기를 힘쓰세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되 그 힘쓰고 애씀이 그냥 몇 날 며칠 작심삼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가면은요 자녀들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냥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우리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상적 기도를 하는데요. 은혜 잘 있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연락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다가 제가 어제는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있어갖고 또 잘 지내냐 그랬더니 사모님 전화통화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라 그래가지고 전화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제가 신령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그 얘기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요? 그냥 일상에서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계시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영희가 되면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이게 사역자의 삶이다. 사역자는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거 그게 사역자의 삶이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권사님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냥 저 언니는 저러네? 나도 좀 반성하고 내 기도 좀 나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볼까? 하는데 더 큰 은혜가 뭐예요? 그 고백을 권사님이 듣게 하잖아요. 들으면 우리 권사님은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못 듣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왜 그렇게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좀 뼈 아프고 신앙의 자존심이 상한 고백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고백한 그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백을 권사님에게 말하게 해서 듣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권사님에게 있어서 삶의 감사가 되고 또 그 감사함으로 끝이 나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안에서 더 바르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만들지 않냐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그렇게 맺혀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무엇을 갖다 바치고 어디다가 얼마만큼을 빌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는 일상의 삶 가운데 맺혀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향기를 흩날리고 다녔는지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았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군가는 향기를 맡고요. 누군가는 그 편지를 읽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주님과 내가 결산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참석했죠. 얘 이렇게 해도 구원을 시켜줄 거냐고. 얘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11조도 떼어먹고 속으로는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 듣고 따라 뭐 이렇게 산다고 하더니 살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참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과 결산할 것이 마귀가 주는 그 데이터를 갖고 결산하느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하려고요? 각 사람만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고 해서 상은 뭐 할 때 상 줘요? 가만히 있을 때 상 안 주죠. 내가 대회를 나가거나 뭔가 해야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살아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회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대회 레이스가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이일 때 끝나는 레이스 경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80, 90, 100살을 넘어서 하는 경주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평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예언이 아직도 학생이지만 예언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평가하면 뭐예요? 이게 정해져 있죠. 1등을 몇 명 주고 1등을 한 명 주고 2등 몇 명 주고 학점을 줄 때도 다 정해져 있는 그 비율을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평가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을 기준 삼아서 그냥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갚아줄 상이 있대요. 각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이 달라요. 왜요? 저와 여러분 저는 삶으로 살았고 여러분이 평신도로 살았고 그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내신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을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일에 죽을 때까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교할 게 없어요. 믿음도 비교할 거리가 안 돼요. 삶의 모습도 비교할 거리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요. 바울도 못 살고요. 다윗도 못 살고요. 요셉도 못 살아내는 삶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이 하루의 삶은요. 나밖에는 못 사는 삶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그려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여러분 대회할 때 무엇 때문에 대회하나요? 상 받으려고요. 저희 효율이가 그랬어요. 반장 선거한대요. 너 나갈래? 이제 안 나간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제 말이 되게 웃겨요. 근데 좀 진리 같아요. 뭐냐면요. 해서 나를 회장 시켜준다고도 회장만 시켜준다고 하면 나가겠지만 회장도 못할 거 그거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회를 할 때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거 아니에요? 예은이 악기하지만 왜 이렇게 악기를 갖고 막 그렇게 연습하고 왜 해요? 내가 좀 뛰어나게 하려고요. 내 실력을 키우려고요. 실력을 늘리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력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벼락치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의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 의사가 막 내일 죽는데 그런데 막 갑자기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막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지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고 하나님께 기대어 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시고 하나님만 따르며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가 쓰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주가 쓰실 때에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 하나 부르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 둘을 낳았잖아요. 아이 둘을 낳으니까요, 혼자일 때보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하고 지낼 때보다 이게 시간이 더 없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더구나 저희 아이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입학할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없어요.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요, 말씀을 못 읽고 기도를 못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성경을 책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책으로 읽으려고 시간을 내보려고 하다가 몇 달이 그냥 흘러가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성경을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율이를 길러 좀 해놓고, 내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읽을 수 있겠구나 했더니 담유리가 태어났어요. 시간이 또 없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소율이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읽으면 돼. 그래서 담유리 재워놓고 제가 평균 잠든 시간 1시, 2시거든요. 6시면 눈이 떠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대로 기도하고. 피곤하죠? 안 피곤하지 않나요? 그 4시간마저 뭐 자는 그 시간마저도 뭐 담유리가 그냥 뭐 쭉 자주나요? 자다가 갑자기 뭐 물 찾을 때도 있고 우유 찾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가면요, 왜 나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근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왜 나만 하고 신세 한탄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고 그 삶에서도 내가 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그 의지가,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어플이 참 좋아요. 왜요? 이게 내가 얼마만큼 읽었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성경 몇 독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5독 반을 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그냥요, 제가 잠 조금 더 자자, 나는 애 둘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 애 보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읽을 때도요, 대기하세요. 그럼 대기 시간에 켜놓고 읽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없으니까요, 화장실 가서도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버거움 가운데서 어떻게든 나를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에 내가 적은 것을 드려도 우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어제도 못했으니까 오늘 못할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시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안 깨워주면 못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 아침이 새로운 날이에요. 매일이 새로운 날이라고요. 나는 어제 죽었고 오늘 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갖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롭게 하면 돼요. 어제 못했어요? 그러면 어제 일은 끝난 거예요. 오늘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오늘 다시 하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그걸 막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막 1년을 막 잡고 내가 놓친 게 한 달이야, 놓친 게 막 열흘이야, 이미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막 일주일이나 지났어, 나 포기할래,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기를 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과 힘과 사랑과 은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육신장막 벗고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례의 길에 힘쓰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주님만 따라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